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우리 함께 5절 말씀, 짧은 말씀으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새로.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날 아래나 평상 아래나 필요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하루나장일 필두로 애기들이 점차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들 하나하나를 가르쳐 말씀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 모르겠는데 20여 명. 우리는 20여 명의 천하를 가진 일회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그 잠재적 가능성과 그 무한한 가치가 얼마나 클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하시고 또한 창조하신 그 뜻을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루를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무엇이 있을까? 자,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를 드립니다. 자루가 있습니다. 빈 자루가 있는데 이 빈 자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퀴즈 잘 하시잖아요. 빈 자루가 있는데 이 자루를 세울 수 있는 방법. 예? 옆에 같이 누르면 빗자루. 빗자루? 네. 자루 포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대. 자루를 채워요. 네, 정답입니다. 그렇죠. 빈 포대와 빈 자루는 스스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포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자루와 포대에 곡식을 담고 그 내용물을 담아서 가득 채워야지 비로소 포대나 자루가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은 비록 자루와 같이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그 씨앗이 심겨지고 또한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든든한 자루, 무거운 자루로 세움을 입을 수 있고요. 각양각색의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루인 모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씨앗을 담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씨앗을 담기 위하여서 말씀의 제목 등불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심이 있었던 한 노예 흑인이요, 백인 집의 하인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주인은 특별히 그 사냥을 무척 좋아하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냥을 할 때마다 이 늘 흑인을 함께 데리고 가곤 했죠. 하루는 사냥을 가면서 주인이 흑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뭘 그렇게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다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고난이 별로 없는데 말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흑인이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노하지 말고 제 말을 들어보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저기에 있는 꿩을 주인님이 쏘실 텐데 꿩을 쏘아서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총을 맞아 달아난다라고 한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것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주인이 대답하기를, 야, 그건 물론 다리에 총 맞고 도망치는 놈을 내가 쫓아가야지 죽은 놈을 내가 못하러 쫓아가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이 노예 흑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주인님은 이미 그 영이 죽었으니 마귀가 잡으려고 시험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잡으려고 별의별 시험을 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험에 드셨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저희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제자인지 빛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를 분간하고 빛을 드러내는 자를 어떻게든 그 빛을 가리우고자 시험과 고난에 또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또한 등불로 우리를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마귀에게 있어서, 사단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회방이요 또한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빛을 가리우고자 사단은 우리를 막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욕심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밝힌 등불, 이것은 세상에 유명하다 하는 어떤 이들이 아니고요, 바로 보잘것없고 약하고 또한 자루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그 등불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도 실상 대단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정말 배운 것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희는 빛이 그리고 등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말을 예수로부터 듣게 되면, 아니 앞에 있는 목회자나 지도자로부터 당신이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우리 일행교회의 빛입니다 라고 듣는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였고 수시로 고대 강국들에 의해서 침례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였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시대의 그 고통 가운데, 그 외적의 침입 가운데 곰핍하고 어려운 바로 그때에 너희가 구원을 곧 베푸는 내 민족이고 백성이고 자녀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온전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찌하여 그들이 빛으로 여김을 얻었고요,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는가?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상 우리는 마치 달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달빛 가운데 가장 밝은 달빛이 보름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름달이 왜 가장 밝습니까? 가장 많은 면적이 태양에 비추어져서 우리에게 반사되기 때문에 보름달이 가장 밝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증거되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마주 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뚤게 옆으로 돌아서 가지고요, 그 낯을 대충 피하면서 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내가 떳떳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 빛의 반사함을 입어서 이 히카리가학과 전 지역에 걸쳐, 이 동경에 걸쳐, 일본 전역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상 권위라는 것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권위라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물론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으로부터도 증거되고 드러나지만요, 때로는 이 권위는 위임되기도 합니다. 새파랗게 젊어 보이는 한 젊은이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한 기업체의 사장으로 또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그저 새파랗게 젊어 보이는 한 젊은이에 불과하였지만 그 권위가 아버지로부터 위임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장님이 되고 그저 이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그를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낱 젊은이에 불과했던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권위, 곧 자리가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빛의 권위를 위임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빛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을 향하여 돌아섰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태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너희가 빛이 될 것이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권위를 너에게 위임하였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빛이 희미하고 그 등불은 말이나 평상 안에 감추고 있다면 실상 세상은 우리 때문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이 어두울 때에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내 탓이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성 잘 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으시네요. 그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빛된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내가 빛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두운 것 가운데도 밝은 빛으로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하여 줄 줄로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공의를 행하는 오직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보에도 있지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했다는 것이죠. 실상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이익을 쫓으며 탐욕과 욕심을 쫓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런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과 양보와 배려와 공동체와 남을,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빛의 자녀로 서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라는 것이죠. 관행이나 하며 불의를 저지르는 곳에서 정직과 원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교회가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빛으로, 이 등불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고, 세상에 드러났다고 하여서 다 빛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세상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빛은 감추지 못한다. 이 빛의 속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오래전에요, 영국의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잘 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돈을 들여서 값비싼 바이올린을 수집하는 그런 수집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바이올린 중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회를 열겠다 하고 홍보를 하고 광고와 홍보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워낙 유명한 수집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연주회를 보려고, 그리고 가장 고가의 바이올린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극장에 모였습니다.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가장 비싸다라고 말한 그 바이올린을 열심히 키고 연주합니다. 그 모든 연주가 끝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환호가 맞춰지기가 무섭게 그 바이올린을 냅다 땅에다 던져버리고 발로 우적우적하고 밟아버리고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고 어안이 벙벙하여 쳐다보는데 사회자가 그 자리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연주한 이 바이올린은 사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최대 고가의 바이올린이 아닙니다. 실상 20파운드짜리 가장 싸구려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바이올린 짓밟은 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가장 비싼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회자가 돌아갑니다.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진짜 이번에는 가장 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아름답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연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관중의 입장에서는 실상 앞에서 켰던 바이올린의 연주나 뒤에서 켰던 그 고가의 바이올린 연주나
크게 다른 말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이 기자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날 이 기행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아실 줄 압니다.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켜는 연주자와 그 연주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상 우리는 때로는 악기를 탓하고요, 내 환경을 탓하고요, 내 처지와 출신을 탓하며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똑같은 사람으로 주저앉고 맙니다. 때로는 내가 한 10년만 젊었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10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이, 악기가,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켤 수 있고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열정과 그 빛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22절 말씀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빛과 이 등불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빛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비춰지게 마련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도요, 그 기사를 행한 뒤에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병을 나음을 입었던 그 환자를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며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에게까지도 항구할 명령을 하십니다. 문둥병 환자 하나를 고치고 나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가 빛의 삶을 사셨기에, 그가 한적한 곳을 숨어 다녔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김없이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감추려 하여도 새어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빛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행여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입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을 인하여서 사단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스스로 삼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거장 화가인 미켈란젤로를 잘 아실 줄 압니다. 그가 시스텐 성당의 그 천장의 벽화, 그 천지창조를 이렇게 그려가는 그 과정에 있을 때요, 거의 완성할 때가 다다르자 그 조수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젠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그러나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라고 하며 그로부터도 수개월을 더 열심히 그 천지창조의 그 천장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정도가 다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물었던 그 조수가 또 다시 물어보죠. 선생님, 이제 몇 개월이 지났으니 이제는 진짜 완성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래, 내 눈에는 끝난 것 같아 보이는데 주님 눈에는 어쩔지 모르지 하고 말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눈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라는 그러한 우리의 삼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절제와 자제하는 마음, 이것이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청지기 정신이고 프로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이든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라는 그 질문과 그 답을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삼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절 본문의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삼가야 되는데 뭘 삼가야 되냐 하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고 또 더 받을 것에 대하여 스스로 삼가라라는 겁니다. 이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정의나 또한 거룩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주님께서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더 가혹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실상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의로든 거룩함이로든 믿음으로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있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빛의 자녀로 삼아서 내 빛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예비하고 준비된 자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로부터 세상 다시금 선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붙는데 너희의 옷을 빨아서 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저 이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직전에는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이 먹을 것, 이 물이 없는 것에서 기껏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느냐라는 그런 불평의 원망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그 광야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보다 귀한 물, 이 물을 가지고 기껏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옷을 빨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 얼마나 큰 결단의 순간이 올 것입니까? 마실 물도 없어서 부족한데 그 물을 가지고 옷을 빨아 성결하고 정결하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는 겁니다. 최고의 성결은 바로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 중에서도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물을 버려가며 자신의 옷을 빨아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지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다면 내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쳐 그 밭을 사는 그 주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하고 그 쓰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삼가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아니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시면 아시죠? 내가 조금 못 먹고 내가 조금 궁핍해도 내 자녀만큼은 어떻게든지 살리고 잘 입히고 더 잘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내가 보다 고배롭고 아름다운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작은 시간과 내 육신과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하고 성결해야 될 것은 반잔의 잣대를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삼가할 때마다 가장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삼가하여 구별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요. 광명한 빛 가운데 저희를 비춰 주시고 우리가 비로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이제 여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광명한 태양빛과 같이 사랑하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세움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삼가하여 스스로 말씀 안에서 순정하고 내 판단의 잣대로 들이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를 먼저 평가하고 겸손하게 잡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무릎을 꿇으며 나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삼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어둡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음을 입고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